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성탄절이죠. 그래서 원래는 요즘 이제 영적 전투를 지난주부터 이제 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성탄절이나 이제 신년 감사 때는 아마 그냥 거기 절기에 맞는 그런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이제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오지만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오셨죠.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이제 외쳤습니다. 그렇죠? 천군과 그 천사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대한 그런 의미를 잘 알아야 되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제 이렇게 성탄절 날, 이렇게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일도 없었을 거고요. 또, 구원받을 일도 없었겠죠. 구원받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죄 가운데서 살다가 수명을 다하는 날 떠나서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은요, 참 비참한 인생들이었죠. 참 슬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왜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죄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난 죄진 게 없는데 그렇죠. 죄진 게 없는데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예수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요, 그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거죠. 원래는 그 태어난 사람이 그 전에도 있었던 사람이었나요? 그냥 태어난 거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건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좀 다르죠. 우리 예수님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존재하지 않으시다가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없다가 태어나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그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낫냐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지만 사실은 원래 우리 예수님은 존재하셨던 분이죠. 존재하셨던 분이죠. 그분은 원래 어떤 분이세요?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 하나님이셨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곳에 오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뭐랄까요. 우리 예수님이 사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은 피조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세계로 들어오신 거죠. 제가 그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개미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 개미들이 다 죄를 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개미를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제가 개미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게 그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으로 오신 거죠.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을 대신할 인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흠한 인간으로, 죄가 없는 인간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무흠한 분으로 오신 거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원래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천한 자리에 오셨는데 사실 그분에게는요,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어때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 뭐가 기다리고 있었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땠습니까? 많은 순환과 고통.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영화, 동영상 같은 거 보면 나오지만,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도 저기를 맞으시잖아요. 태장을 맞으시잖아요. 태장이 뭐죠? 태장이 짹짹에다가, 짹짹 끝에다가 저기를 단다고 그러죠. 낚싯바늘 마냥, 그렇게 빼쪽한 그런 거를 다 쭉 매달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탁 치면요. 등어리를 탁 치면, 가시바늘, 낚싯바늘 같은, 두꺼운 낚싯바늘 같은 게 팍 베껴가지고 살을 뜯어낸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39대를 맞으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 안 매달았어도 되게 태장 맞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어요. 그냥. 십자가 달리기도 전에 죽어요. 사실은요, 그것이 뭐죠?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져야 될 죄값이었죠.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는 무흠한 분이 그러한 엄청난 고통을 받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긴 하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용서를 할래도 그 죄를 대신 짊어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그래서 이 성탄절이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참 이 땅에 오신 그 삶은 참으로 힘든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오신 이 기쁨을요, 우리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보통 성탄절 하면 대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성탄절 날은 뭐예요? 보통 사람들은 아주 신나게 노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쓰러질 때까지 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뭐랄까요? 정말 원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념해야 될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참으로 잘못된 그런 왜곡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요, 뭐랄까요, 우리가 점점 성경이 말씀하는 그 성탄의 참다운 기쁨에서 멀어지면서요, 유혹과 시험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을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니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분이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뭐라고 감동을 주셨죠? 야,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고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성령님께서 그 시므온에게 너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는 죽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시므온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하셨는데 이때 그 예수님의 부모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그때 시므온이 그 아기를 보죠.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주님 이제 제가 편안히 눈 감고 죽겠습니다. 그 얘기죠. 이제 죽어도 제가 이제 눈을 감고 편안히 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눈이 뭘 보았어요?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 이제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그 구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므온이. 그러니까요, 뭐랄까요. 이제는 시므온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감동대로 이제 내가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보았으니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소리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본문 읽은 것처럼 천군과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로다 하는 이 기쁨을요, 이런 시각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종이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왜요?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죠. 인간 모두에게 피할 수 없었던 비극과 그 파탄을 인식하고 절망에서 보는 구원이라고 하는 시각에서만 이해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없는 비극과, 그러니까 비극이죠.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은 다 그 최후도 어떻게 돼요? 비극으로 끝나는 그러한 참 비참한 인생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의 구원이라는 시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와 나 자신이 가진 이 벗어날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해답이 생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류 전체가 다 그렇죠? 이것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방법도 없고요, 대책도 없고요, 이 참으로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탄절의 기쁨과 자랑은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사실 위에서만 성탄절은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탄절 날 주로 저기를 많이 보잖아요. 이제 불쌍한 이웃들. 또 성탄절 날에는 이제 불쌍한 이웃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불쌍한 우리 형제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최고로 불쌍한 게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최고로 불쌍한 건 내 자신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최고로 불쌍한 것은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불쌍했던 내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로부터 이웃으로 나가야 된다. 그 구원을 이웃과 나눠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탄절이니까 믿는 자, 잘 나가는 자, 가진 자로 나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성탄절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자부심과 우월감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몇 장이죠? 마태복음 4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브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브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추고, 그렇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기독교는요, 절망을 빼놓고는, 죄를 빼놓고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는요, 죄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가 누군데 우리를 왜 구원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죄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났을 때 알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영이 깨어나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 내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누군지를, 우리의 존재된 밑바닥의 근본과 본질을 이루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자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눌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예언자라고. 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왔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를 다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있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요, 우리는 늘 놓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인용한 마태복음 말씀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은요, 사실은요,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건데,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거젓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종살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종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에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읽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하시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싸움의 배후에는요, 인간의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기심과 잔혹함과 미련함과 무지함과 못난 것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그것이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우리 마음의 행복과 평안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자족할 줄도 모르고 참다운 것을 찾을 줄도 모르고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남의 불행 위에 승리를 세우고 남의 것을 빼앗아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요, 이 비극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삶은 어때요? 우리에게 비극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이 비극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에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읽어본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녀의 지으신 그 형상을 닮은 자녀로서 고귀하고 존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내용을 회복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뭘로 회복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형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으로 지으신 거예요. 가족으로 지으신 거죠. 형상은 우리가 은우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은우가 누구 자녀인지 금방 알잖아요. 그 형상만 보면 알잖아요. 우리도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게 죄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쫓겨나죠?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요,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너의 아비는 마귀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아비는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다시 죄의 자녀로부터, 마귀의 자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을 여러분 자신의 성탄절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 안에 주시는 참된 평안과 구원과 감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요, 여러분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용서와 복들이 증거되고 결실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쁜 성탄절을 여러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